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아주 맹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이란이 핵 개발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핵 개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죠. 그것이 명분입니다. 뒤에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위협하는 나라인 이란을 명분을 앞세워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또 중국과 연결된 이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터지면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죠. 이 전쟁 때문에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에 가면 디젤 등유 경유가 2,000원이 넘었어요. 가솔린은 1,9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주에 전쟁이 계속되면 올라갈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기름값 상한제를 정해서 더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 더 이상 안 올라가리라 생각하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맞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내가 겪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들이 2019년 말에 코로나 전염병이 터져서 한 3, 4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질병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때 대학교 들어간 학생은 대학교 가서 구경도 못하고 졸업을 했다고 그래요. 전문대 들어간 학생들은 도대체 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입학했다가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졸업을 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2000년대부터 아주 희한한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코로나 이전에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이런 전염병이 계속 5년마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가 경제 환란을 당했습니다. 97년 IMF가 찾아왔죠. 그래서 6.25 전쟁 이후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그 구제금융에서 우리나라가 신속하게 다행스럽게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 때문에 또 19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 외에도 우리 개개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기쁘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난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려움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리시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난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는 다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고난에 대한 평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다른 이 고난과 다른 그 고난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또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6장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아멘. 여기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지는 것, 그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죠. 고난은 불행이다. 어려움은 불행이다. 될 수 있으면 고난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당하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 적이 있나?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욕을 먹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 마음속으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하고 어렵고 손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있으면 진정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주 편안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 여행을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뭐 동남아를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전 세계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외국으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야, 한국이 깨끗하다. 한국이 편리한 나라다. 한국이 안전한 나라다. 아주 편안한 나라다. 그것을 온몸으로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편리하고 편안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그러한 신앙생활 방향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부흥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월요일 날 저녁 때 부흥회를 시작하면 금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쭉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 날 저녁에 시작하면 화요일 날 새벽, 오전, 저녁 하루 3번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옆에 교회에서 부흥회하면 또 교인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참여하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던 것이 제가 이제 대학교 정도 들어가니까 월요일 날 시작해서 목요일 날 새벽까지 부흥회를 이제 하더라고요. 하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전업주부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새벽하고 저녁만 하는 거예요. 새벽하고 저녁. 그러다가 또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드니까 새벽에 나오기도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 집회만 합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거쳐오면서 부흥회가 다 사라졌어요. 요즘 부흥회하는 교회 봤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회 안 한 때가 아주 아득해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올해는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부흥회 계획을 했습니다. 5월 달에 5월 마지막 주에 부흥회를 계획했는데 종전과 다르게 부흥 집회를 제가 계획했습니다. 금, 토, 일,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오전 이렇게 제가 변형을 시켰어요. 지금의 분위기가 다른 날 참여하기 힘드니까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개그맨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최형만 개그맨, 그분이 뇌종양에 걸렸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이 연예계 생활하는 것이 자기한테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도저히 더 이상 연예계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장로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집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그분을 모시고 주말 집회를 계획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함께 열심히 모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으로 자꾸 가죠. 그리고 코로나 거쳐오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도 온라인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가 생겼잖아요. 그 온라인 예배가 부득이한 환경 속에서 교회 못 나온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제가 안식월 유럽으로 갔을 때도 현지 교회 가는 게 아무 은혜도 안 되더라고요. 뭘 말을 잘 알아들어야 은혜가 되지. 그래서 집사람이랑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 핸드폰 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사실 함께 모이기 힘든 코로나 사태와 같이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사는 이 전염병 시대에는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함께 모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온라인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게 편한 거예요. 그 편함에 길들여지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모이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목장 예배들이 점점 사라지고 또 편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몸으로 교회에 와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돈으로 사 먹는 일이 더 좋다. 그게 편하고 좋다. 그래서 돈으로 사 먹고 끝나는 그러한 형태로 자꾸 변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꾸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피해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담고 깊은 묵상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 중에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 중에 남은 고난의 부분이 있는데 그 남은 고난을 바울 사도가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께서 받아야 될 그 고난의 남은 분량을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가 그 남은 고난을 채우면서 나는 살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직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직 남아있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돌에 맞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도 이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돼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그러한 고난도 바울 사도가 당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당한 고난을 자세하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29절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당한 숱한 어려움, 산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지역 상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님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상인들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를 모함해서 광장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그 바울 사도의 숨결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지순례 모임이라는 그 모임을 지금 갖고 있어요. 한 12세, 4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교재를 정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지순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성지순례, 터키, 그리스 이 지역을 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혹여 광고를 하시면 성지순례 관심 있는 분들은 합류하시면 좋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을 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바울 사도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모든 고난도 넘어서고 죽음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 사도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직 남아있는 나의 고난에 몫이 있다.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몫, 그 몫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에 의해서 단두대에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져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남아있는 나의 고난의 몫, 그 몫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몫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몫을 감당하면서 인생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하늘에 기록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상급으로 나에게 주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끝까지 고난의 길, 죽음의 길도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영광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찬송하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고 끓는 기름가마 속으로 들어갔고 사자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그들의 그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가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난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한 고난은 선택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고난, 이 고난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내 앞에까지 달려와서 피 흘리는 복음의 바톤을 여러분들에게 내밀고 있어요. 그 바톤을 받으시렵니까? 아니면 옆에 그리스도인에게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고 받으세요. 그렇게 또 예수님께 고난을 넘기시렵니까? 복음을 위한 고난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 선택의 뒤에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보았어요. 육신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바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정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눈물과 다른 복음을 위한 눈물은 하늘에서 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 최고의 보석을 한라산 등반하다가 보았어요. 따뜻한 겨울 아침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따뜻한 겨울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그 한라산을 올라가다가 인생 최고의 보석이 제 앞에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따뜻한 햇살을 받고 눈이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해가 지고 추운 겨울밤이 되면 그 물방울이 나무 가지 끝에 얼음방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해가 쫙 뜨면 추운 겨울밤 얼음방울이 된 그 나무 끝에 얼음방울에 햇볕이 쫙 비치면서 오색 찬란한 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겨울에 한라산 아침 일찍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황홀한 보석은 처음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운 고난의 밤 흘린 눈물은 하늘에서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아픔에 고통에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